거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연약하다는 생각은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확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내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언약 안 속에 있으면,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뭘까요? 이제 결론은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언약이라는 말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은 이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은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요렇게만 알고 있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죠?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에요. 왜 만왕의 왕인가? 또 이제 이렇게 가져야지 그게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거라는 말이죠. 왜 만왕의 왕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만왕의 왕이냐?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럼 요거 정도로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요 정도래. 그러면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만왕의 왕인데 모든 사단의 귀신의 악령 마귀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했을 때에 모든 마귀, 사탄, 귀신, 악령 모든 걸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거를 끝낸,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집중을 하든지, 이 얘기를, 이걸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확한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것도, 집중을 하는 것도
그냥 왕만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고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는 게 정확한 언약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할 수가 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과 모든 귀신과 악령의 세력을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죠?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든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 중심으로 내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어디에 잡힌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뭐야? 모든 걸 갖다가 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되라고 하자. 하나님처럼 되는 거면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들. 이런 거를 정확한 언약은 이렇게 쫙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 제사장은 뭐죠? 모든 죄와 저주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죄에서, 여러분들이 자범죄에서,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뿐 아니라 우상숭배죄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죄 때문에 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단과 불가분의 관계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와 여기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유일한 길이고 문을 열어놓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는 말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도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전부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그 영적 대사라고 얘기했죠. 이것까지 다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영적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선지자 하나,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뭐죠? 로마서 5장 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만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이거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모든 흑암과 무엇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뭐가 와 있지 여러분들에게? 왕의 권세가 와 있고 제사장의 권세가 와 있고 선지자의 권세가 와 있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요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 어떤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막 엉망이고 막 이 목사가 뭐 저런 놈이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정확한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정확한 언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진 집사하고 조진 집사가 막 희한한 사람이야. 그래도
조우진 집사가 희한한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죠? 관심이 어디 있어? 목사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야. 어디에 관심이 있어? 조우진 집사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얘기를 하면서 뭐든지 뭔 기준으로 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보는 거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나를 볼 때도 뭘로 봐야 되죠? 그리스도로 보니까 얘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를 보니까 그리스도로 보니까 얘가 전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조우진 집사를 봤는데 전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보여져야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묵상을 하든지 이게 가져야 돼요. 이거 알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만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왜 이게 이유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걸 듣고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가 고민이 되고 자기가 안 돼서 이래서 이유를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죠? 이 생각 속으로 정확한 언약을 내가 이 속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죠?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이제 그리스도만 바로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다를 뿐이지 뭐는 똑같죠? 능력과 은세와 영광은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까? 읽어봐야 읽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읽어보고 이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보면은 10절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니까 그걸 찾아내기 힘드니까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던지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걸 붙잡고 그 성경 구절을 받고 읽어보고 그거를 집중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니까 뭐가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공생에 하면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보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보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뭘 가지고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뭐를 이루시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도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 모든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는 분이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면 그 능력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요새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유 목사님 맨날 보좌라고 했죠. 보좌. 그렇죠? 보좌라는 말은 여러분들 왕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도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왕은 뭐냐?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왕에 앉아 있는 걸 갖다 용상이라고 하죠. 왕의 얼굴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용상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보좌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계속 유 목사님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보좌란 얘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생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다 나왔잖아. 전지전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요. 이거를 용어부터 그거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시공간을 초월할까? 그러면 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말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안 계신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외울 이거만 듣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들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10년을 얘기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9장만 읽어봐도 백부장 하인이 와서 내 부하가 갑자기 혈압이 터져서 지금 사경을 헤맵니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너희 집 너도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만 하셔도 내 밑에도 부하가 있다. 그러면 백부장이 뭘 알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다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전지전능하시야.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구나. 무소불능하신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이게 이해부터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는 마태복음 14장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다 있다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기 때문에 저러지? 예수님이?
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부터 하는 것이 복음, 정확한 언약을 보자면 이거부터 알아야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발견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네.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10년을 얘기한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까지 14절까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돌 가지고 아니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3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고 빛이고 생명이야. 그래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영으로 들어오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영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전에는 막 사단의 이 마귀 가다 근심 걱정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모든 어둠 모든 행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요. 여기 싹 다 없어졌어. 이걸 보고 뭐죠?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라니까. 요걸 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뭔 말씀을 드렸죠?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이게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세세무궁토록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7명의 렘넌트예요. 또 7명의 렘넌트를 진짜 돕고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 삶의 중심,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병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이 말이야. 암이 걸려서 4기, 5기 된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안 죽을 거 다 가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정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약을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그거를 정말로 정리를 하면은 나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면은 왜 나를 이런 가문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모든 거를 다 오만 거를 다 경험하고 오만 다 막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런 가문에서 자라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랬느냐?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건 못 빠져나온 거야. 아직도 말로만 그냥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 말로만 들었지 거기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말로만 했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됐네 하고 이게 빠져나오니까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왔으면 이제 뭐죠? 빠져나온 사람이 보면은 싹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또 마음의 상처라든지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났는데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몰랐다니까?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그 모습하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보여진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언약 아니란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가지고 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게, 오전에 말씀드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나군이 저주로 바뀌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문제가 그걸 해결하는 길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막 인구가 많아져. 막 이제 자식이 놓고 번성하고 이래요. 그런데 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야. 언약 속에 있어야,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 떠나서 전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야. 네피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아주 속된 표현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잡혀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이거 하는 거 전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라 하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구원받은 사람도 이러니까 다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죠?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들 어디요? 뇌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뇌에 각인이 돼 있다니까. 뭘로? 창세기 3, 창세기 6, 창세기 11장 이 세상 것으로 마귀 갖다 주고 완전히 각인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어디요? 마음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삶의 체질이 된 거라니까? 그러면 마음과 뇌하고는 연결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거하고 뭐죠?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복음 밖에서 여기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으로 착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불신상 6가지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가 하는가를, 그게 가장 기본적이란 말이야. 가장 시작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넓어져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좋은 일을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뭐요? 내가 요만큼도 잘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 짓을 하고 있죠?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무슨 영광을 돌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맨날 마귀 심부름을 하면서 인생을 살, 구원받아놓고서 맨날 마귀 심부름,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맨날 이래.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해봤어야 알지. 아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참았어.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속에 너가 있는 짓이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래 안 되면은 마지막에 있죠. 숨 넘어가기 직전에 완전히 고백을 받고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럼 뭐죠? 평생 동안 마귀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빨리 이걸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사단이 심부름하고 가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잖아요.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구원했는데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인생을 끝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 거니까 끝까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뭐 합니다 하면은 목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뭐냐? 언약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거는 나만족이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언약으로 행복한 거예요. 언약으로 평안한 거예요. 언약으로 기쁜 거예요. 언약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돼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나서도 내가 늘 이렇게 사니까 무슨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게 복음 안에 나오니까,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거 내가 완전히 마귀 심부름하고 인생을 계속 몇십 년을 살았구나. 이제는 뭐지? 이 사람들의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전달은 나중에 하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행복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욕구 충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이 복음 속에서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여기에서 참 행복을 한 번만 맛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돈 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공짜로 갑자기 5천만 원을 줬다, 누가 갑자기 1억을 줬다, 그러면 그거 취하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거 막 생겼어, 막 이걸 얘기하려고 막 떠들어야 안 떠들어야. 여러분들 그게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게 뭐죠? 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언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럼하셔야 돼요. 점심 잡수고 나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걸 얘기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걸, 이거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되었고,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지 된다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을 해서 그러면 나는 완전히 내에 각인된 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0장, 불신자 6가지로 완전히 각인된 데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뭘 하게 되느냐? 스스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한다고 막 이런 거는 아직 이게 안 됐다는 얘기라거든. 이게. 그러면서 무슨 237 나라의 빈 곳에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이다. 무슨 의사다. 무슨 의사이 자기는 늘 그 속에 있으면서 말만 따라가는 거죠. 빨리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딱 보면은 뭐가 보여지지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전부 나야. 전부, 그렇게, 조진 집사 그렇지? 그러면은, 나도 그래. 조진 집사 그렇지? 이런다니까. 나는 안 그래도 조진 집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이리로 가야 돼. 말을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돼야지. 안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이걸 못 넘어선다니까. 그래서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보세요. 이 지금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세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옆에 에어컨 달라고 뭐 사다리 차가 왔어. 보니까 여기 왔어. 그래서 물어봤지, 내가. 혹시 이 사다리 차 여기 좀 쓰는데, 여기 맥혔는데 쓰는데 얼마만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고마운 게 뭐냐 하면은, 정성은 장로가 딱 나서더니 자기 나서 딱 얘기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어왔어. 그래 보니까 6만 원을 달래. 그 사다리 차 올라가, 자기 이거 해주겠대요. 그래 올라가 보더니, 물이 여기 채양 있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있대요. 안 봤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다 맥혀가지고 이쪽에는 쫙 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3단, 스카이인가 뭔가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걸 4톤짜리인가 5톤짜리 부르면은 길어서 여기서 해서 저까지 다 된대요. 옆에 이게 공사만 하면은 일로 가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 얼마야? 물어보니까 그 차 부르는 데만 해도 한 4, 50만 원 줘야 된다 얘기하더라고. 3점 몇 톤짜리 하면 뭐 얼마 보여야 된다 그러고.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안 된대, 자기네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맥혀서 이거를 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기준으로 보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붕 올라갔다 왔거든. 그래서 저 밑에 시커먼 거 던지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서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은 장로가 알아서 딱 음료수 갖다가 딱 갖다 주고 2만 원을 딱 주더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당연히 줘야지요. 이렇게 딱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뭐가 된다고요? 이제 점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각인된 거,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 삶의 체질이 되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이게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선 따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뭐를 가져야 돼요? 이런 걸 의도적으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뭐죠? 이웃집에 불구경하듯이 다른 데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는 걸 잘.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뭐가 하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가 전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사단에게 얽혀서 잡혀서 묶여서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가 있죠.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죠? 우울증 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조울증 와 있죠. 공황증 와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일도 없는 것처럼 다 포장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고 나를 이 언약을 정확한 복음을 준 거는 저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라는 건 뭐죠?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여러분들 불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데 불이 나면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도 죽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다음에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게 전도예요. 그럼 뭐죠? 누구에게? 렘넌트를 키워서 렘넌트를 살리는 게 미래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보고 나니까 전도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눈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이걸 계속 기도하고 이 속에만 있다면은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예배에서 힘이 생겨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일할 때에 예배 드리는 날만큼이라도 좀 덜 하세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왜 힘들어 막 이러지 말고.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그만하고,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언약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뭐냐 계속 뭘 하려고 하니까 무슨 내 능력과 내 수준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